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가려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목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나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나 찬양하네. 위로자 되시는 목소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한량한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가 되는 자,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는가? 그건 사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을 없어서 원망했고 또 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여기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에서 구해 주시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잘 예배하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구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좀 힘들다고 해도 어려움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했던 것이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나안을 향해 가던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들은 그 가나안까지 결국 가지 못하고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더 이상 이들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광야 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이제 2세대, 3세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이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주인과 같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주인은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아침 6시에 일꾼을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3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시에도 갔습니다. 이 11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예요. 사실 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은요,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일꾼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죠. 왜요? 1시간만 일하면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이 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품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5시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 못하는 사람처럼 남아있는 그 사람을요, 그 사람들을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모조리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일꾼들을 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임금을 정산해야겠죠. 그런데 자,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하루 품삯을 주고, 또 아침 6시부터 왔던 이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하루 아침에 일찍이 들어온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똑같이 하루치 품삯밖에 받지 않은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자기들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당신들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처음에는요, 이 주인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원망을 했는데 자기들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주인을 비난했는데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주인을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자신들을 들여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했던 그 주인에게 이 일꾼들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그들을 고용시켜서 그들을 일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언제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 언제 누군가 나를 데려다가 그 일을 맡기고 나에게 임금을 줄까? 계속 마음 졸이면서 걱정해야 했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들이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들은, 내 아내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정말 불안한 마음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에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나를 선택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었잖아요. 그 덕에 나는 내 자녀를 먹일 수 있고 내 아내를 먹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들은요,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인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그 배은망덕한 짓을 왜 했을까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른 아침에 불러준 것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라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에게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 것이지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은혜도 사라집니다.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내 삶 속에서 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일 주인 입장이 되어서 그 다음 날에 다시 일꾼을 고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른 아침에 불렀던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5시에 느지막이 불렀던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 같습니까? 아마 5시에 불러서 하루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갔던 사람들은 이 주인에게 정말 말도 못할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내일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아침에 내가 불렀던 일꾼들은요. 그 사람들은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줄까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 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나에게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다음 날에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내고 있진 않나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조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만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감사할 만한 이유나 조건이 없어도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소리를 높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더욱더 습관처럼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성제일 장로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이 기쁨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사실 너무 아쉽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저 또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내년에는 다른 또 우리 부장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청소년부가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늘 뒤에서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행복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낸 2년이란 시간 참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더욱 큰 2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감동받았고 너무나도 설레고 또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교육목사로서 이 교육부를 또 청소년부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다고 너무 서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더욱더 성장하여서 목사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이 안성제일장로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